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날카로운 경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볼 것입니다. 특히 남은 삶의 안락함을 기대하는 시니어 분들과 세상 속에서 성공을 꿈꾸는 젊은 초신자 분들께 이 말씀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아주 일상적인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형에게 명령하여 유산을 자신과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당시 유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요청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재판장이나 변호사의 시선이 아닌 영혼의 의사로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산 분할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보다 그 문제의 근저에 있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 이 탐심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괴물입니다. 많은 사람은 탐심을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 또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안정을 줄 것이라는 근본적인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소유물에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주신 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소출이 너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풍년까지 주셔서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이 부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의 독백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에게. 그의 중심에는 오직 나와 내 것만이 존재합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했으며 오직 자기 자신의 안락과 만족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라는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했고 이 재물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남은 인생은 평안히 쉬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자, 곧 바보이었습니다. 왜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첫째, 그는 생명의 주권을 착각했습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는 단 하루의 생명도 단 1시간의 숨결도 스스로 연장할 수 없는 나약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았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그를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가 쌓은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그는 재물의 청지기적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은 우리가 더 큰 곡간을 지어 스스로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독점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충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남은 여생의 평안을 위해 재물과 건강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가 죽는 순간
이 땅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이 영원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은행 잔고가 많아도 그 잔고는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얼마나 부유한가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참된 부유함은 재물이 많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를 얼마나 복음과 이웃을 위해 흘려보냈는지 그 청지기적 신실함의 양입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곧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했지만 그것은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육체의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청지기로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